사무엘상 27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말씀. 27장 말씀 1절에서 1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와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브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친히 위험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군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27장 말씀 읽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2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사람이 참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좋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사람이에요. 다윗은 신이 아닙니다. 다윗이 완전한 신은 아닙니다. 다윗도 사람이다 보니까 마음도 약해지고 때로는 두려움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이 계속 쫓아다니니까 계속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니까 도망갈 데도 없고 이제 도망다니는 것도 굉장히 이제 지쳤고, 그래서 굉장히 낙심된 마음에서 다윗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면 블레셋으로 도망가자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내가 사울에게 잡혀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 같이 블레셋으로 도망가자. 참 이게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또 좋은 방법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게 지금 누구 생각입니까? 다윗의 생각이거든요.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에게 물었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습니다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뭐 전쟁에 참여할까요? 말까요? 늘 물었던 사람인데 이 중요한 일 600명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에서 계속 도망을 다닐 거냐 아니면 블레셋에 가서 숨을 거냐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에게 묻지를 않았어요. 묻지 않고 어떤 마음입니까?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사울에게 잡혀 죽겠구나.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내일 본문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만은 그게 얼마나 이 좌충수라 그러죠. 잘못된 결정인지 내일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이 순간에 다윗이 약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도 자세히 면밀히 들여다보면 연약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았어요. 모세도 훌륭한 선지자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훌륭한데 모세도 연약한 점이 있었어요. 모세도 연약한 점이 있고 막 혈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 성질대로 그냥 반석을 그냥 지팡이로 내리쳐가지고 물을 내는 어떤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훌륭한 거는 뭐 누구나 다 알지만 그도 연약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욱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다 모세에게는 소위 말해서 욱하는 마음. 뭐 모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연약한 점이 있었고요. 여호수아는 정에 약했죠. 기브스 족속을 속아가지고 그들을 편입시키게 되는 사건도 있었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도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입니까?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정말 훌륭한 선지자인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와가지고 겁주고 겁박하고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서 로뎀 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께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 죽기를 간청했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감옥에 오래 있다 보니까 마음에 근심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또 의심도 생기고 그랬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렇게 영적인 슬럼프가 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요. 특히 고난과 역경이 막 지속적일 때, 끝나지 않을 때. 지금 다윗이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다윗은 잘했습니까? 사울을 죽이지도 않았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으면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다 끝냈어야 되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끝나지 않으니까 다윗도 영적으로 지쳤던 겁니다. 지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블레셋으로 도망가자. 블레셋으로 도망가자.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 600명을 거느리고 블레셋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으로 가면 그 블레셋에 있는 그 왕이 아주 두 손 들고 환영하겠습니까? 환영하더라도 뭔가 조건이 있어요. 여기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집에 좀 있자. 공짜로 있지는 못하잖아요. 뭔가 조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종으로 살든가 과한 세금을 내든가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렵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을 얻어서
거기에 살게 되고 또 거기에 살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1년 4개월 있을 때였는데 여기서 먹고 살았던 다윗의 방법이 뭡니까? 약탈이에요. 약탈. 안타깝지만 약탈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는요. 이때 당시에는 뭐 약탈이라고 하는 게 뭐 비일비재한 일이었어요. 비일비재. 지금이야 뭐 이게 법이 있고 윤리와 도덕이 있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물론 약탈이 옳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옳은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일이 많았던 건. 그래서 다윗이 뭐 지금 600명의 사람을 먹어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8절에 나오죠.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게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에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참 안타깝죠. 훌륭한 다윗이었는데 다른 블레셋 땅에 가 있다 보니까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마 유대 땅에 있었으면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도와줬을 거예요. 그리고 같은 동포니까 뭐 어떻게든지 도와줬을 텐데 블레셋에 살다 보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자기들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안타깝게도 약탈이었어요. 약탈. 그러니까 애초에 보세요. 1절에 우리 나왔습니다만 하나님에게 묻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블레셋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한 자신의 생각이 첫째가 잘못됐어요. 첫째가 잘못됐어요. 물론 유다 땅이 사울 왕이 계속 쫓아다니까 힘들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분명 앞으로도 보호해 주실 텐데 그것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믿지 못하고 마음속에 근심, 걱정,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결정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참 어려운 문제가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면 우리도 참 힘들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좌절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에게 이 병이 있는데 이거 좀 고쳐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오래 했는데 이 기도대로 좀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몇 년이 지나도 안 고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좀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연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연약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 늘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때로는 의심도 찾아오고 때로는 절망과 좌절도 찾아오는 거예요. 자,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은 말 그대로 두려움 때문이고 또 다윗의 소망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왕으로 네가 기름 부음 받고 장차 왕이 될 것을 들었는데 지금 사무엘도 죽었죠. 여전히 쫓겨 다니고 있죠. 사울 왕은 그대로 있죠.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상황이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낙심하게 되는 잘못된 결정은.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야기해 보면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순간은 식어버린 거예요. 혹은 없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런 담대함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염려, 근심, 걱정, 믿음이 사라지니까 세상적인 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이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저도 목회 오래 하다 보면요, 갑자기 어느 날은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냥 슬럼프가 와요. 좌절되고 낙심되고. 근데 슬럼프가 오면요,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가운데 가고, 더 많이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슬럼프가 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좌절이나 낙심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 돼요. 잠시라도 떠나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쉬어버리면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다윗과 같은 일 실수하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해서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피곤한 몸이지만, 무거운 몸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비록 새벽 기도회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더 힘들고 또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 인생의 무게는 더 무겁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들 역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실수가 있고, 또 그들에게도 때로는 낙심함이 있고 좌절감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것을 거울 삼아서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생각대로 중요한 결정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성도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처럼 좋은 결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 동안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가정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